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예,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우리가 새로운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17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줬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생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자녀가 생긴다는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또 그 제사장 가문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 또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일이었다면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로마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열강들의 압제와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그 민족을 구원할 자, 그 자가 온다고 하는 소식은 실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가랴, 그에게는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가브리엘에게 되묻게 됩니다. 1장 20절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리고 세례 요한,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나서 8일이 되고 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정할 때 가족들과 이웃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할 때 아니라 그들을 막아 세우며 천사가 정해준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63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보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따지듯 말하였던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은 오히려 그 입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 막혀진 입 속에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한 그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난 그 후에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온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과 율법과 모든 삶의 핵심,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주인이 다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본래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고, 어쩌면 그저 허울뿐인 채 이스라엘 종교 장사에 이용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사건은 진짜 사가랴가 기다려야 하는 대상,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다려야 하는 대상을 잊은 채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신앙으로, 또 그 신앙으로만 남은 우리의 헛된 기대들을 막아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 일을 열어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기다림을 잊은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고 그 하나님의 오랜 진심 가운데 마음을 열어 제끼도록 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67절 말씀인데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요한을 받아 안고 사가랴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맺으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 맹세가 오늘 지금 이루어졌구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뿐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그 기다림을 잊은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려 아브라함 때 하신 맹세였습니다. 200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 번 기다림 자체에 실망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고 또 그 선지자가 말하고 예언하는 것들을 들을 때는 일부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떠나고 나면 그 일은 또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죠.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동안 그들에게 기다림이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그냥 더 나은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렸었는지,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여러분의 기다림 자체에 실망했었던 그들에게 끝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언가 그때그때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든 은혜가 됐든 정서적 순화가 됐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 미래를 향해 나를 열어두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현재의 결핍과 한계가 탄로나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기다림은 희망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공합니다. 그 기다림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사가랴의 마음이 그 온전한 기다림에 열리게 되고 이제 그 입도 열림으로 하나님의 맹세, 그 약속, 언약을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부를 노래와 그 언약과 약속에 대한 신뢰들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주신 아이 요한의 사명을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며 또 고백하게 됩니다.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 오늘 태어난 요한입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외침을 들은 자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한편 이를 시기하였던 경계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또 세례 요한을 구경하러 나오죠. 마태복음 3장 9절인데요. 그들을 향해 요한이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기다림을 잃어버렸던 사가랴의 입을 천사가 막았던 것처럼 요한은 회개도 세례도 필요 없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는커녕 자기 종교 기득권 유지에 마음을 쏟아버린 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또 78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시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말로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잘 풀어내자면 애끓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애끓는 사랑,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들이 이렇게 막 끓는다, 애를 태운다, 애간장을 녹인다, 이제 그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끓는 사랑이 임하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어쩌면 우리의 원함은 그곳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임하는 세상이 아닐까요? 다시 78절을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또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라고 했습니다.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 답답함과 그 어둠과 긴 터널과 같은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돋는 해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이야말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79절의 하반절에 보면 또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어둠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평화가 넘치는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원수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함께 화해하고 서로 저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연합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질 그 세상,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 또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실 그 세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그 기대를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원이나 원함은 잊혀질지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이 탄식하고 절망적일 때에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같은 우리의 매일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이 열어가시는 세상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또 기도로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냉랭하고 지쳐지면 주님을 향한 기대나 소망보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저 땅 밑에 푹 꺼진 것처럼 힘이 없고 지치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여다보아도, 기도하려고 그 자리에 나와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또 그 막막함 속에 주저앉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이 사가랴의 노래와 같은 고백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다림을 잃어버린 영역들이 있다면 사가랴가 다시 그 믿음을, 그 기다림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한계와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또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끓는 사랑과 긍휼을 붙잡고 그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평강의 길을 걷는 청년들 되도록, 청소년들 되도록 우리가 그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